안 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으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전으로 나와서 우리 적은 입술 가지고 주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영광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강한 손, 능력의 손으로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세상을 이기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해사오니 시종을 통해서 영광과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19장 찬송 부릅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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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영광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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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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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가섭니다. 꿈에 또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고 돌단을 쌓은 걸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앞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조인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 우리를 주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함께해 주셔서 하루하루 한 시간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날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이 온 인류와 역사를 통하여서 성취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그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이 세계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주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가운데 날 인도해 흑암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나 거하리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함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함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선교단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복을 주옵소서. 우리 입술로 드리는 찬양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귀가 열려지고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는 가운데 구원의 큰 기쁨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또 주님이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도가 힘써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여기에 열심히 힘써 한다는 말은 열심히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게으르게 세월만 헛송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자기 직업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다 열심히 일들을 하면서 노력합니다. 성경은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하면서 게으른 사람들을 향해서 야, 게으른 사람아, 개미한테 가서 그 여름에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너도 좀 열심히 일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보면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열심히 자기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회는 밝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나쁜 방향으로 열심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열심히 내면 열심히 낼수록 그 사람을 인해서 많은 사람이 아픔을 가지게 되는 거고, 사기꾼이 열심을 내고 열심 내서 많이 사기를 치면 칠수록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는 거고, 이렇게 악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참 많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보면 힘써라는 본문이니까 힘쓰고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쓰고 힘을 써야 할 일들을 몇 군데 많이 말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할 일이 어떤 일인가? 첫째는 오늘 읽은 저 46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모여야 돼요. 뭐 한다고 모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이기를 힘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약 500여 명 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500명 가운데서 120명이 열흘 동안 저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거기서 간절히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특징은 바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도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은혜로운 교회가 열심을 가지던 우리 한국 교회를 특히 우리 한국이겠죠.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안 모이니까 주일날만 모이지.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요, 주일만 모이는 게 아니고 주일 저녁에도 수요일에도 새벽에도 그것도 모자라서 금요일도 그리고는 구역 예배도 모이고 이렇게 열심히 모였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탁 발생하면서 이 열심히 모였던 우리 한국 교회가 열심히 모이는 것이 뚝딱 끊어져 버렸다. 심지어 주일날 예배 하나까지라도 눈치를 보면서 참여해야 될 이런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보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엄청난 방해를 많이 받았죠. 초대교회 때에 저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사자들에게 잡혀 먹도록 만들고 화형을 시키고 그러니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흩어졌던 성도들이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고 흩어지는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도 또 모여요. 저 로마에 가면 거기에 카타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공동묘지. 우리나라는 저 산에다가 묘지를 쓰지만은 그 로마에는 굴을 파가지고 굴 속에다가 묘를 써요. 그러니까 이리 굴이 쭉 파는 것 같으면 굴벽에다가 파가지고 거기다가 관을 넣어놓고 덮어버리고 또 조금 더 파가지고 굴을 파가 또 그래가지고 굴을 계속 파서 계속 굴 옆에 전부 다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관들이 관. 그래서 또 파 들어가가지고 또 넣고 또 파 들어가 또 먹고 이 카타콤.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성도들이 그 카타콤으로 숨어들었는데 그 굴을 파는데 이 로마에 가면 카타콤은 굴이 엄청나게 깊은 굴이 있대가지고 보통 사람 일반 사람이 들어갔다 가면 길을 못 잃고 그 속에서 헤매다가 죽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거기에 넓은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저 터키에 가면 그 대림구유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지하로 내려가 가지고 지하 밑은 지하 길 있던 곳에 거기에 공간을 만들어 놨고 거기서 성도들이 모여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모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 모여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공직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공직 생활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그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네 번 빠지다 보니까 뭐 교회를 멀어져 버려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이는데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이 예배 드리는 내용이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가 포함되지만은 이 예배의 중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 충만 받았는데 충만 받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이 말씀이 바로 설교들이죠.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오순절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야, 저 사람들 세술에 취했다고 하는 그들에게 여러분들 내가 세술에 취한 게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이 현상들은 술 취한 게 아니고 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이게 다른 세상에 있는 책들하고 성경하고 다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서이기 때문에 말씀한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봐라, 요엘 선지자가 말시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 것이고 이게 바로 너희들 눈에 볼 때는 술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로 이게 성령 충만함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했는데 시편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서 뼈가 썩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뼈가 썩지 않고 부활한 그 예수다. 그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도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설교예요. 그 다음에 3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때 성전에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안전뱅이를 있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고 있으니까 그 성전에 왔던 사람이 이 무슨 일인가 하고 막 둘러서 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저 11절부터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데 그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 의인이 바로 예수다. 그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은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그 살아난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 가지고 그 예수님이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 내 능력과 권세로 세운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가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살렸다고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유쾌한 나라로 온다고. 이게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설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는 하는 게 뭔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말씀을 듣는데 그들이 말씀이 전한되는가 하면 누구한테 배우는가 하면 사도들에게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어디서 배웠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들에게 배웠다는 것은 정통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상적으로 정통적으로 배운 말씀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여기서 빗나가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죠.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대신 이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단들이 이거를 많이 이용을 해요. 우리 기독교는 숫자가 줄었다는데요. 저 안식교 같은 데는요, 교인들이 뿌렸대요. 뭐랑 하면 유튜브나 이런 걸 가지고 영상을 많이 보내는데 우리 성도들,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도 구별도 못하고 유튜브에 나오는 이것만 보고 그래가지고 거기 따라간다는 거예요. 신천지나 인데도 더 많이 그래요. 이게 사도들에게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정통성을 가지고 바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간혹 가다가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래서 나는 못 믿겠고 그래서 교회 못 가겠다. 그리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대해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설명을 하게 해서요. 로마서 10장 13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안 불러요. 안 부르니까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믿는가? 듣지 못해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못 듣는가? 전도하는 전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거를 역으로 말하는 것 같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안 들어서 모는데 내가 들으면 내가 들으니까 믿게 되고 믿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지니까 예수님 보고 주여라고 부르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부르니까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은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감사로 기쁨으로 믿음의 생활을 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는 안 믿어진다고 하는데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려면 어떻게 하니까 들어야 되는 거죠. 들어야 되는데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안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야 할 이유가 뭔가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한 대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접촉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접촉할 때 내가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나니까 이 천지만물을 하나님 만드셨구나 하고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오늘날 우리 세대 보면 이 유튜브가 많이 여러분 핸드폰 많이 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보면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두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편이 딱 돼가지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 김어준 씨나 이런 것처럼 그쪽에 있는 유튜브만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쪽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막 계속 나쁜 것만 들으니까 그들 속에는 그만 거기 쫙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세뇌가 돼버려요. 반면에 우리 윤석열 쪽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쪽에 있는 유튜브만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데는 더 완전히 이쪽에 있는 거 세뇌가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은 쫙 갈라져 있는 거예요. 중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것보다는 좀 치우치 완전히. 왜? 내가 자꾸만 한쪽만 들으면 그게 내게 믿어지고 세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단들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세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 쪽에 있는 인흥에는 우리가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 바로 듣고 말씀으로 우리는 완전히 생겨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생겨나고 이 믿음이 생겨남으로써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내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죄사함 받은 기쁨이 우리에게 오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감격이 생겨나고 내 속에 이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고 죽고 나면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 확실한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여야 말씀을 듣죠. 제가 이 새벽에도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아무리 목사가 말씀 전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안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듣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일낮에 오늘이라도 참석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말씀 전할 때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나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밝고 환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빛이 되고 등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하지만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데 다른 사람을 망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이 아픔을 주고 이 세상을 거꾸로 끌고 가는 이런 데 열심히 내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이면 그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다른 사람이 피해를 많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런 사람 많죠. 저는 이 586 특별히 이 좌파 좀 깊은 있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종북주의자들이 사람들한테 싫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누가 바랄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종북주의자가 될 수가 없어요. 무신론인 공산당을 왜 좋아해요? 저 인권도 없고 그 잔인한 그들을 왜 옹호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생겨나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가 있는 사람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렇게 우리 모이기 힘써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보면 이 성도들이 열심히 힘쓰는 것이 뭔가 하면 4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내가 부족할 때야. 우리 자신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한 이들에게 내가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짐승들은 기도하는 일이 없어요. 짐승들은. 토끼가 저 사자한테 잡아먹히면서도 하나님 내 살려요, 그리 안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약한 줄 알기 때문에 신에게 빌어요. 근데 영원한 참신이고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인간은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그분의 도움을 우리는 요청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끌어내리는 줄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나는 내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힘이 조금 있고 건강하고 뭐 할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은요, 사람들은 다 한계에 부딪혀요. 한계에 부딪혀 보면 부족하구나, 참 나는 무능하구나. 그 한계, 우리 그러니까 짐승하고 다른 것이 우리 사람에게는 이런 것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한계점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자기 한계,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아니까 이 헛된 신한테 가고, 특히 이 우리 국회의원 선거나 어떤 이런 사람들 보면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내가 되긴 안 되겠다 묻는 어리석은 이런 사람들이 참 많죠. 그 묻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내용들이 뭐겠습니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 기도한 내용들,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28절 보면, 4장 28절에 보면 거기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핍박을 받고 어려운 때니까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기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 조금 앞에 보는 것들 27절 보면, 과연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성에 모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십자가 못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근데 사도들도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내용이 29절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들의 모습을 굽어 보시고, 도리어 하나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며. 기도 제목들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내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 뭔가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 신앙 내가 굽히지 않냐고 이 믿음 가지고 이기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 내 믿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난 하나님 이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키고 내가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는데,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어떤 일을 굴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 일에 내가 빼앗기지 않냐고, 예배를 빼앗기지 않냐고, 신앙 지키는데 이 신앙을 내가 빼앗기지 않냐고 끝까지 신앙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초대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자기 믿음이 지금 막 스르르 빠져나가 버린데도 빠져나간 줄도 모르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듣고 믿음이 다 무너지는데, 내가 볼 때는 믿음이 다 무너지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가슴이 답답해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기도해야 돼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 나는 내 믿음을 지켜야 되겠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뺏기지 않게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도 주님 바라보고 주여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초대 성도들은 바로 그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의 밤을 구워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줘. 내가 믿음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 지옥 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 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초회 여러분들, 우리 기도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만물 마지막 가까울수록 마귀란 놈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안 하도록 만들어요. 기도하기 싫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그럴수록 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전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2장 4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 되어지는데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으려고 하면 누군가가 가서 말해줘야 됩니다. 말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해줘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뭐하라고? 힘써라.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의 말씀 보면 마지막 때가 되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 가지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면 갈수록요, 이 허탄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돼요. 가면 갈수록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여기 보면 마지막 시대 가면 바른 교훈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워가지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사욕 따를 스승을 많이 둔대요. 아이고, 텔레비에 보니까 저 텔레비가 우리를 사욕을 따르는 스승이에요. 그 텔레비 보고 있으면 그게 텔레비에서 소개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 쭉 빠져보면 기도할 시간 빼앗겨버리고, 성경 볼 시간 빼앗겨버리고, 교회 나올 시간 빼앗겨버리고, 유튜브와 이해는 텔레비전 요즘은 이제 아니 핸드폰 들고 다니면 니는 유튜브가 완전히 우리가 따를 스승이에요. 예수님보다 유튜브가 더 잘 말해줘요. 그래서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한다겠습니다. 말 안 들어요.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죠. 말 한마디 해봤자, 요즘은 하나님 복음을 전해도 이야기를 해도, 요즘 아이들은요 핸드폰 내가 말만 하면 검색을 탁 해요. 진짜인지 걷다니. 허탄한데 우리 망생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가. 이런 때라도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데 힘을 써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이기를 싫어해요. 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욕 따를 스승을 두고 길을 엉뚱한 데 돌려가지고 말씀 진리는 멀어져요. 막이란 놈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어려움들이 어떤 면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갈라놓는 거라고 어떤 목사님, 제가 목사님들 몇 분 만나가지고 어떤 분들한테 몇 분 들었어요. 야, 이 코로나 사태는 알고 가고 쭉쭉이를 갈라놓는 그런 때 같다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 어려운 때라도 오늘 우리 참여한 여러분처럼 악착같이 막 코로나 겁이 아니라 예배가 먼저야 하고 막 악착같이 하나님의 길로 매달리고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이고 이런 때 생각가지고 안 그래도 교회 갈라 하니까 힘들고 교회 갈까 말까 하는데 잘 됐다, 코로나 핑계대고 좀 가지 마자. 그만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고 점점 멀어져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좀 바짝 차려서 첫째 모이기를 힘씁시다. 오늘 이제 참여한 저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때도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그래 이것만은 뺏길 수가 없어. 내가 다음에 어떤지 알았는데 예배는 참석해야지.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로 예배 드리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리다 죽더라도 나는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뭐 코로나가 아니라 뭐라도 걱정 없어요. 제가 이 군대에 들어갔을 때에 하사관학교 들어갔습니다. 수영연대에서 끌려가 하사관학교 갔는데 주일날 저 데리고 사역하러 가는 거예요. 같이 우리 쭉 가는데 군정부에서 나와가지고 시키는 수환하고, 여기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은 나오느라 해요. 그때 처음 들어가가지고 그 빠져나갔다 가면 그 뒤에 돌아올 보복이라는 것은 생각을 해야지요. 그때 우리 120명이 쭉 중대가 가고 있는데 15가 니까 얼마나 저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못 가서 가지고 톡 튀 나와버렸죠. 내가 톡 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둘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3사람이 예배 참석했습니다. 120명 중에서. 그 사람 그냥 사회로 하죠. 그 다음에 교회 갔다가 점심 먹고 나중에 뭐 주일이니까, 그런데
그 뒤에 내가 당했던 고통이라는 것은 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그래도 좋더라고. 나중에 근데 오늘 예배 드리고 나중에는 막 얻어맞든지 뭐 하든지 그건 아니고 어제 예배 드리 오늘 첫 시간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안 뺄게요. 이거는 그 교회 예배. 초대교회 성도도 그래요. 오늘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 죽으면 순교하면 되는 거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어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전도하기를 우리 힘써서 이 마지막 시대 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편안할 때 주님은 누구든지 원해 다 하지. 어렵고 힘들 때 다른 사람 안 하려고 할 때 그때 해야 점수를 따지. 하나님 앞에도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때 다른 사람 다 주님 잘생긴데 그때 뭐 그때 왜 못 하겠어요? 다른 사람 원하나 할 때 그때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하겠습니다. 어렵게 힘들 때 주여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 주님이 점수 따지.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힘쓰는데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전도하기를 힘쓰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던 그분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손에 꼭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책임져 주리라.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섬기려면 주님이 목숨 걸고 우리 책임져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믿음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이 좋은 시대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 이북처럼 예배드리면 잡혀서 죽는 그런 나라도 있는데 거기서도 목숨 걸고 예배드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나 평안하고 우리는 마음껏 예배드려도 하나님 누구 하나 우리의 생명 지장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됩니다. 더 힘써 하나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예수님의 품 안으로 더 가까이 매달리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정을 알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힘써 복음 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냈지만 우리는 주를 섬기는 이 일에 먼저 열심을 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릅니다. 327장. 주님 조실와 평 믿어 먹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날 원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너무 고마워서 어렵고 힘든 때지만은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께 영광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주신 은혜 축복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정성껏 드립니다. 손길마다 은혜와 복을 주시되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드린 것도 주님은 세밀하게 보시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손길 축복하옵소서. 주여, 물질의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립니다. 너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채워 내게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내게 쌓을 곳이 없도록 시험까지 해보라고 하시던 주님, 하나님 주신 놀라운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1조금 드립니다. 사랑하는 이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규현이 예물 드립니다. 우리 강수진 집사님 드립니다. 우리 정기동 장로님 11전금 드립니다. 김교찬이 드립니다. 이영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경화 권사님 드립니다. 김규민이 드립니다. 양명영 권사님 드립니다. 우명으로도 드립니다. 주여, 김영삼은 드리고 한예린 드립니다. 정도 드립니다. 주여, 사랑하는 이들은 귀한 이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으니 하늘문을 열고 이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되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온 삶을 주관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리고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예물 드린 사랑하는 이들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사오니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이 감사 위에 하나님 더 감사할 일들을 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또 하나님 지금 형편에서는 감사할 조건이 전혀 안 되는데도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는 결국은 좋게 만들어 주시고, 지금 나에게는 실패 같고 지금 나한테는 불행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복으로 바꾸실 줄 믿고 감사하는 사람 이들에게 그 믿음대로 바꾸어 주시고 나중에 웃을 수 있고 나중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 헌금 드리고 건축 헌금도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사람 이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도 또한 그 위에 기타 헌금도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복 주시고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우리 별 광고는 없습니다만은 이 코로나가 확산이 많이 되지만은 그래도 이 강도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걸리는 게 최고입니다. 우리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우리 믿음에 승리합시다. 우리 마지막 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복에 가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일이 열심하지만 우리 성도가 낼 열심에 대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전도하기 힘쓰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참년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